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감사절에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한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업인이고 애플 공동 창업자. 애플을 통해서 거대한 컴퓨터가 우리 휴대폰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56세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수술대에 올라가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읽어야 될 책이 참 많았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수술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바로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전문 서적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읽었는데 정말로 내 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챙기지 못했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서 새로운 변하는 세계에 이끌어냈지만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남의 것 빼앗기도 합니다.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건강의 정보에 대한 것 중에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 물 속에는 반드시 염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는 소금물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얼마나 있느냐, 짜냐, 싱거우냐에 따라서 모든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질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염분의 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한 통계자를 본다면 모든 암의 근원은 염증이고 염증의 근원은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세균은 입과 눈과 코를 통하여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염분입니다. 침도 짜고 눈물도 짜고 코 점막도 짠 겁니다. 이럴 때 몸속에서 소금의 농도가 작아지게 되면 몸속에서는 살균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침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 안에는 소금의 염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것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소금물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소금물에 들어가는 즉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몸속에 있는 70%의 물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왔지만
몸 밖으로 나갈 때는 소금의 도움 없이는 한 방울도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 이런 액체는 우리 몸을 빠져나갈 때에는 모두 염도가 섞인 짠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염도가 0.9% 이상 되어야만 과잉 섭취된 당분이나 지방이나 단백질과 우리 몸에서 쓰고 난 후에 발생하는 노폐물이나 요독을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면 맨 처음에 염도 0.9%의 링겔 주사를 우리 몸에 꽂아 놓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소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도 땀으로 염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염분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이지요. 요즘처럼 땀을 흘리지 않는 추운 날씨라도 최소한 2,500ml 이상의 물과 25g 이상의 소금을 먹어야만 눈물도 침도 소화액도 뇌촉수액도 인슐린도 소변도 대변도 양수도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속에서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소변이나 대변 또는 피부에서 부족분을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변이나 대변은 몸에 노폐물이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염분이 부족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는 역반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염분 섭취량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되게 하기 때문에 물과 염분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바다는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일정량의 염분과 물을 움직이는 파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도 적당한 염분의 유지와 물에 움직이는 운동이 있어야만 육체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몸은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세계가 육체적 세계에 영향을 주고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자기 면역이라고 하는 T림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T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적응 면역 반응이 핵심되는 세포가 바로 T림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두려움,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염려, 불안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자기 몸에 있는 자기 면역이 되는 T림프구가 파괴되어져서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게 된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희망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기 면역의 T림프구가 활성화되어져서 여러 세균들을 소멸시키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아닌 밝은 빛이 비추어주는 감사의 마음, 긍정의 마음이 생긴다면 몸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것 중 하나가 성도들 향해서 소금 같은 삶과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태오 5장 13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14절에 이르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소금같이 빛 같은 소중함을 성도들에게 살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의 건강 앞에서 정신적 세계인 마음의 건강을 먼저 만들어야만 육체의 건강도 삶의 건강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기에 인간 스스로 어두운 마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이 들어오고 나면 절망 속에서도 어둠의 모습이 물러가며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새로운 기적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소개됩니다. 기원전 26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가서는 왕에게 인정받는 고위공직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의 공직자들이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저 포로였던 저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오히려 왕과 더불어 국정을 의논하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여러 가지 감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직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마지막 계획한 것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왕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왕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왕의 사인이 기록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되어졌을까를 보면서 오늘도 감사절에 예배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감사 위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감사한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왔을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자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현행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루고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하니라. 당신 누가 보아도 다니엘이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혀 죽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굶주린 사자들의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 입을 열어도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란 말이 뭘까? 천국에서 인간 세계에 파견되어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며 구원하기 위하여 천상의 존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찾은 자에게. 한자 수거 가운데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성공하는 데는 운이 70%고 재능이 30%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해서 가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있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연륜이 쌓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상 일은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며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과 성공의 상관관계입니다. 인간의 성공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작용한답니다. 동양의 책을 운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아멘. 성경은 복이란 단어로 기록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의 능력과 한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우는 것도 또는 세우는 것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은 30%밖에 없다는 겁니다. 70%는 외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건강관리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까지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여러분이 투자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대반전을 만드셨습니다. 반전이란 말은 진행하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위치를 바꿔놓는 것을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살리신 후에는 대반전을 이루시는데, 방향을 바꾸시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고위 관료들을 왕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듭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만듭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루어갑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누가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위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그와 그의 가족과 자식까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들의 음모는 완벽했습니다. 왕을 설득해서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성경에 보면 저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저와 저들의 가족들의 몸이 하나도 남아남지 않도록 갈기갈기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어느덧 우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아직도 내게 남은 것, 있는 것 은혜로 보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대반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레오 왕이 고백합니다.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지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했고 건져주었고 아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7절에 이루어가지요.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아멘. 대반전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아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절에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대반전으로 천사를 통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신한 주 어린애 감사,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강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나간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믿음의 눈을 뜨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도 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우리 생업의 터전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내게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까지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남은 것까지 감사해서 하나님 날마다 더 큰 천사가 개입당하게 하시고 대반전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 고생의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승량 못할 은혜도 감사, 내일의 희망 주신 것까지 감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 이 시간 하나님의 가서 고백하오.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진정한 감사로 승리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참되게 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11개월 3주 동안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평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과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생업의 터전에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대반전을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